제목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집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수백 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수련회 때 제가 전했더니 어떤 학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참 부럽습니다. 왜? 이 사람은 양 100마리가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뿐이잖아요. 100마리가 있어서 한 마리 좀 잃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볼 때 항상 나의 부족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은혜가 못 들어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과감없이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벽을 세우고 방해물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었던지 어쨌든 울타리를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 목동이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도대체 이 길을 잃은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만큼 중요한 어린 양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충성하고 그만큼 일도 잘하고 그만큼 재능도 있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갔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답변입니까? 얼마나 세상의 논리가 침투한 새 속에 물든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생명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군가 한 질문에 답을 먼저 내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갑시다. 성공하고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참 우리는 보잘것없어지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특히 목요 예배에 왔다는 것은 교만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이 자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들이 있으니까 더 예배 안으로 오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은요, 산으로 가서 기도원에 가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이 주중 예배를 기도원 삼아 오시더라고. 그만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누구인가?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 마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회개해야 할 한 명의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뛰어나고 잘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99마리는 누구일까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울타리는 무슨 울타리일까요? 구원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영혼은 아직 회개하지 않고 그 천국을 소망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벗삼아 그 울타리를 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지 처음부터 그 바깥에 있었던지는 모릅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러나 이 비유 다음을 계속 읽어보면 답은 나와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 양은 회개해야 될 죄인이었다. 99마리의 어린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 찾으러 갔어요. 그건 좋은데 그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냐가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 회개하였다 해도 어떻게 99이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마리 보다 더 기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죠.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기쁘다는 건 한 마리 어린 양, 한 사람의 회개해야 될 죄인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자체는 너무 기쁘다는 건데 인정해요. 근데 그 든든하게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 우리들보다 더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질문을 성경에서 누가 했냐 그러면요, 탕자의 친형이 했습니다. 이 비유가 세 가지 컨셉으로 연속으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엔 잃어버린 한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유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탕자의 친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서 그 어린 양을 찾았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찾았다고 벗들과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그 한 동전을 찾은 주인이 역시 찾았다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99마리의 양들도, 동전의 주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탕자의 친형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 친형이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대표로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9절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아버님? 나를 위해서는 그 한 번 잔치를 배설하지도 않고 나는 지금 억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를 돌보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었는데 저 창녀들과 저 세상을 벗삼아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동생한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다니요. 이 기쁨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나보다 더 기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대표로 이 질문을 했었다고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32절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게 대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논리가 여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더 기쁘다고 했으니까 우린 질투가 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쁘다고 하니까, 살진 송아리를 잡고 친형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나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거든요.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기도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삶을 살겠노라고 직장도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직장, 그거는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살고 울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애를 쓰고 살아가고, 그렇다고 나는 흔들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양보한 적도 없고 타협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놀겠다, 나중에 대학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실컷 놀았던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그 친구가 대학 가서 실컷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놀고 즐기고 자빠졌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치셔가지고 주여 하고 교회 돌아왔어. 너무
너무 기쁘게 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은사도 받고, 오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고,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탁탁 받고, 그러면서 막 형통한 은혜가 팍팍 넘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투 안 나고 시기가 안 들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데, 대학교를 끝내고 이제 대학원을 저는 준비하면서 텀이 좀 길었어요.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대학원 가서 그때는 이제 막 졸업반이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들은 이제 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고, 나는 아직도 대학원도 못 갔을 때.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이 전도사 시절에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름대로 도성 안에서 공부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사역을 하는데, 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주말에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은 자기는 뭐 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나는 입시 공부해야 된다고, 똑같이 입시생인데도 뭐 공부해야 된다고 맨날 빠지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슨 2부 행사 3부 행사 이렇게 있어가지고 친목을 다지려고 그러면 혼자 빠지고 일찍 가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 전도사님은 너무 함께하지 않아. 그럼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끝까지 그래도 사역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또 좀 이렇게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뭐 장례가 나거나 어떤 교회 대소사 일이 있으면 다 참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어지고 그분이 붙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맡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대학원을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하나님, 그럼 목사님 이게 아닌데, 나 정말 이 사역이 우선을 두고 공부도 좀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나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대학원 합격하자마자 더 현실적으로 사례도 많이 주시고, 더 설교도 많이 하고, 더 사역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서 순간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그리고 청년부를 보니까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나는 학교도 포기하고, 나는 학교도 타협하고, 직장도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른다고 노력하고 했는데, 쟤는 말이죠 하면서 나랑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떡볶이를 먹는데요, 둘 다 울면서 그래 맞다 이건 아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이야기죠. 근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더 기쁘다, 더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줄을 세우거나 어떤 재산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원을 나눌 때 10명으로 나눠줄 걸 20명으로 나누면 더 작아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똑같은 사례를 받고 품삯을 받고 일했던 사람과, 오후에 좀 늦게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과, 저녁에 이제 끝날 때쯤, 끝나기 1시간 좀 남았을 때, 남짓했을 때 뒤늦게 어슬렁어슬렁 와갖고 일했던 사람과 주인이 품값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주인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 되고, 그러니까 나는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불만을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먼저 성장했다고,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나는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자체는 좋은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품꾼들을 보세요. 마지막에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줄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되고 나중됐다는 이야기가 순서를 세우고 1등, 2등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뒷바꾸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다 똑같다 이래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줄 세울 만큼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도 아니고, 줄 세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줄 세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일찍 와서 기다리든 늦게 오든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게 무한하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줄을 세우는 거야. 더 낫고 덜 낫고 줄을 세우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든 삶을,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면서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나 늦게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 주실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다 똑같이 나눠줄게.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이만큼 나눠줄 수 있고 너한테도 이만큼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건 다 주인 마음이, 능력 있는 주인, 전능하신 주인, 무궁하신 주인, 무한하신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꾸만 줄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찌들어져 있길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줄을 세우냔 말이에요. 누구나 같은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나 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 내가 좀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충분하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야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과 버타먹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죠. 거기에서 억울해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죽는 순간에 실컷 놀다가 이 목요일 날 이 신촌과 왕십리 바닥에서 실컷 놀던 사람들이 우리는 힘들게 와가지고 말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힘들게 지금 직장에서 여기 오려고 엄청 노력하고 친구랑 놀고 약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 앉았고 예배드렸는데 실컷 이 시간에 놀았던 사람들이 말이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똑같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나 구원을 얻지 않아 내가 받는 은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비교할 거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즐거워하시를, 나는 그것을 상상하며 나는 전혀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그걸 묵상하면서 이 100마리의 어린 양의 비유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99마리보다 더 기쁘다고 하신 그 표현에 너무 억눌리고 주눅들고 비교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구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요, 약자와 죄인과 피해자만 되려고 해요. 그 등장인물들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요셉만 되려고 해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다윗이 되려고만 하고, 베드로 이야기 나오면 항상 베드로만 되려고 해요. 근데 또 가룟 유다는 안 되려고 그래. 또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봐야지 하고 묵상을 하는데 인물을 딱 정해놓고 봐요. 근데 사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3번 부인할 거야. 물론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워놓고 무릎 꿇고 해야죠. 근데요, 그 부인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번 부인을 당하신 예수님이 한번 되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나가서 전단지 돌릴 때 이 전단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도 거부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한 번씩 다 되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도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보고 동전이 되어보고 또 집 나간 탕자가 되어보고 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어린 양을 찾는 목동이 되어보고 동전을 찾는 주인이 되어보고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상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시킬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적용이 지금 당장 나가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하루하루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때 당장 적용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린 양을 찾는 목동이잖아요. 우리 목동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어린 양은 많이 되어봤으니까 목동이 한번 되어보자고. 언제 한번 목동이 되어볼래요? 나는 언제 한번 어린 양을 좀 찾아볼래요? 맨날 하나님 꼭꼭 숨어서 나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 목동이시니까요, 나 좀 찾아보세요. 뭐 나한테는 가인에게 하셨듯이 성훈아 안 그러세요?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좀 크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목동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한번 되어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을 찾는 목동, 이 목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동은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찾아 나선 사람이죠. 그렇죠? 양을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찾아 나선 목동이 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주 관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동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부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내가 찾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새 계명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둘러 딱 쪼개가지고 요약하고 핵심을 추리면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동이 되어 봐야겠죠. 어린 양이 되어 나를 찾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99마리 100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울타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는 나도 목동이 되어 저 울타리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생각할 때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귀찮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어도 오늘 목요 예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믿음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받은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는 걸 뭐하라 그럽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럽니다. 받은 구원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통로로 구원을 얻었고 사랑이라는 통로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잠깐 마트에서 잃어보고 실종을 당하거나 하진 않아봤지만 TV에서 그런 내용이 보면요, 같은 부모로서 이제는 TV를 보질 못하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세월호 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 차라리 멋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어떡합니까 힘내세요 할 수 있는 거지, 자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안아주고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가슴 아프거든요. 시장통에서 우리 아이를 한번 잠깐 잃어보니까 순간 내 모든 마음이 까맣게 돼요. 그 마음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의 답답함이 있어요. 그냥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니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그 평생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어린 양이 그 목동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죠? 세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세상을 미워할 틈이 있겠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분별할 틈이 있겠어요? 아니요. 세상을 뒤집고 찾기 바쁘죠. 부모라면 그럴 겁니다. 시장통에서만 애를 잃어버려도요, 이 시장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시장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싸고 품질이 좋고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아이를 찾을 거예요. 찾아서 헤맬 거예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아픔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 잃어버린 양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미워할 틈이 어디 있고 미워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이라도 찾아 헤매겠죠. 미친 듯이 찾아 헤매겠죠. 붙들고 가자 그러겠죠. 이게 목동의 삶입니다. 이게 목동의 삶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섰다가 어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 나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찾아 나서야겠어요? 그냥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찾아 나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길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알아야죠. 자기가 찾으러 갔다가 길 몰라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린 양을 찾아 나섰을 때 이 목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양을 돌보다가 사자가 공격하니까 사자의 입을 제가 맨손으로 찢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냥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으로부터 나 스스로와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정을 갖고 뛰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예배 안에 이렇게 오면 항상 준비된 자라,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예요. 우리 한번 조금만 살펴봅시다. 길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길을 알아야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다. 성령님 외에는 다른 인도자는 없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하다 그러고 나를 믿어라, 나를 쫓아오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리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도전은 받고 은혜는 받고 감동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는 열정만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 진리를 거스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당당하였으나 예수님이 그 앞에 서니까 그 거짓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다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성공했거든요. 율법적으로 아주 탄탄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쁨 받고 칭찬받고 그분을 닮아야 된다라고 모델 삼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신앙에 성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다가 성공하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신앙에 성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 실력과 그 재능들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재능이 신앙 되고 실력이 하나님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선 자는 재능과 실력을 어린 양 삼아 제단 위에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게 겸손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아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반대로 교회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성공하면 세상에 인정받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진리 앞에 이 거짓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사역하고 직분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사역과 직분을 믿고 살다 보면 사역이 자기 재능이 되고 직분이 자기 실력과 성공이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 사역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역과 직분을 가슴 삼아 세상을 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성공했다가 아니라, 나는 신앙으로 교회에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가슴 삼아 이 세상을 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목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죠. 두 번째로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어린 양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 뭐 하나 글 올리면, 세상에 대해서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 막 맞다고 우리 귀한 사람이네 해주다가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 딱 거부하고 선을 긋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제는 뭐 교회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큰 상처가 없어도 이제는 문화와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공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교회를 공격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 물에 끼를 수 없어요. 교회를 공격하지 않으면 품위가 없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없어 보여요. 이게 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날쌘 칼을 들고 상처 몇 개를 좀 이렇게 도려내야 조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들고. 왜? 세상에 물들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나아가면 남을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면 강한 사람이야 되고, 날카롭고 꼼꼼하고 민감한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방송 일을 하는 어떤 탤런트이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무슨 세계인데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이미 되었단 말이죠. 그런 세대 안에서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너는 인정할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너무 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나 한 명이 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나 한 명이 교회를 다 교회의 인식을 다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실패하면 교회 전체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가서 좀 칭찬받으면 모든 교회가 칭찬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그냥 나 하나 잘 살아요. 나 하나 쓰러졌다고 교회가 쓰러진 거 아닙니다. 나 하나 좀 칭찬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칭찬받는 거 아직 아닙니다. 나 하나 칭찬받는 거예요. 나 하나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말씀은 알아야 하고 복음은 경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알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그것을 부단히 살아내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한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너 인정할게. 너는 그래 예수생이야. 너는 내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한 사람 인정했다고 교회 전체를 인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건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고 훌륭한 목사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고 대신 이미지를 다 회복시켜주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안 그렇구나 이런 말 듣길 원하고 그러면서 나는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동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지,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같이 우리 그래서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실제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화를 좀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목동처럼 살아가려는데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양을 만났을 때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내 안에 경험되어진 복음과 확신들이 한 영혼을 끌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99마리는 어때요? 주인이 목동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갔을 때 99마리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목동이 없으면 도망가거나 목동이 없으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놀랍죠? 이 목동이 평소에 99마리를 어떻게 길렀기에 이 99마리는 그토록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거기에 있는 99마리,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9마리 언제든지 목동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마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99마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많은 비전과 꿈을 꾸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목동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 목동이 되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교를 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9년을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학비를 벌고 뭐 어찌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언젠가 그런 쭉 글들 한번 썼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참 안 해본 일이 없이 저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때는, 지금이야 그게 간증이 됐지만 그때는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장에 내 손에 주머니에 돈은 없죠. 아르바이트 그 한 6, 70만 원, 그때 당시에 뭐 1997년 8년 막 그럴 때니까 그 당시에 60만 원 7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서울살이 하면서 또 밥값 내고 교통비 하고 뭐 학비 좀 모으고 그래가지고 모아봐야 얼마나 모아지겠습니까?
한 2주일 지나면 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 탈 돈도 없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통장에 잔고로 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하나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책팔로 갔다가 막 경비원 아저씨한테 무한도 당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일주를 살다가 오는구나.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살다가 오는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교회 왔는데 나는 진짜 못 모르고 니네 똑바로 해라 그랬구나. 한마디 위로할 생각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 자신에 대한 실패감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나 자신의 거절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융합돼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돈을 버니까 벌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뭐 통장에 월급 받아 보니까 좋아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후배가 들어왔는데 돈 안 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열심히 하라고 제 통장을 보여줬더니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이게 확실한 방법이구나. 이게 살만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꽃다발도 받아보고 월급도 많이 받아보고 아르바이트인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아보고 나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게요. 뭐 나중에 내가 좀 자리 잡으면 차라리 그때 멋지게 제가 한 건 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목회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아내랑 그때 교제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내에게 선포를 해서 나 목회 안 한다.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 만나가지고 나이도 1살 어린 게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해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장모님은 저한테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우리 돈 벌어라 그래. 돈 벌어라. 나 처음부터 신학생 만날 생각도 없었고 너 만나보니 신학생이라 좀 억울했는데 좀 잘 해봐라 뭐 이런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제가 직장에 꼭꼭 숨바꼭질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찾아보세요. 하나님 찾으시면 뭐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사인을 주겠죠. 뭐 내가 직장 가는 도상에서 막 담에색이만 하나님처럼 딱 내가 앞이 보이지 않게 2박 3일 동안 눕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셔가지고 나를 끌어내시겠지 뭐. 나 그러기 전에는 나는 안 움직인다. 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천국만 가면 되고 나는 그냥 살아가겠다. 나는 뭐 돈이 좋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언제 한번 딴 사람들 장학금 어떤 집사님 통해 어떤 권사님 통해 받았다고 할 때 나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한 번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이야. 뭐 필요한 대로 채워만 주셔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럴 때는 당당해져요. 어떻게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 끌고 가셨지 나는 안 간다. 그러면서 그냥 오기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직장에 갑니다. 그날은 제가 승진하는 날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승진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직장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실적을 제가 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이제는 칭찬을 받고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고 꽃다발도 받고 그러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을 때 꼭 큐티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꼭 그럴 때마다 선심삼아 해요. 선심삼아. 근데 한번 봐줄게요 하나님. 오늘 기분 좋으니까요. 제가요 마음의 여유가 요만큼 생겼으니까 조금 내가 하나님 좀 이렇게 의지할게요 내가. 그러면서 버스 탁 그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날따라 또 맨날 서서 갔는데 딱 자리를 앉게 해주세요 또.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나는 오히려 뭐 탄탄대로구나. 형통하구나. 그리고 복개 성경을 탁 꺼내서 딱 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그냥 제 가슴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게 다메섹 도상의 기적이구나. 이 말씀 하나가 저를 때리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치고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뭐 성경에서 누가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꼬꾸라졌어요. 버스 안에서 펑펑 울면서 직장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뭐 성경책을 보다 울었으니 너를 어떻게 생각해서 참 와 이렇게 깊은 묵상을 했구나 생각했을지 몰라도 펑펑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제하던 우리 아내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직장 그만뒀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나 다시 신학교 갈래.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가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삼각산.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자격도 없다 그러면 자괴감이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삼각산 올라가고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여달라고 나도 기도. 야 엘리야가 이래서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시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랬을 때는 제 마음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랑 마음이 엄청 달랐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마치 끌려가듯이 나 같은 죄인을 쓰신 하나님 그러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학교 복학하고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길 잃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때는 제 입장이 바뀌던데요. 목동이 되고 싶더라고. 비로소 목동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내 가슴에 절실하게 사무치게 실감나더라고. 내가 왜 목동이 되어야 하는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만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끌려가 본 사람이 사람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가서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목동이 되어야만 하는, 목동이 되고 싶은 뼈저린 실감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영상 보실 때 예배팀 나와주시고 영상 보여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 더 키워주세요. 이 짧은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저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반에서 도시락이 비어있는 한 아이를 잠깐 물 먹고 오는 사이에 반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에 한 가지씩을 그 빈 통에 담아준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한 마리 잃은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즐거워한다 그랬죠? 잔치를 베푼다 그랬죠? 살찐 송아리를 잡으라고 했죠. 우리가 나가서 그 어린 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목동은 그 어린 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았고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했고 그리고 가서 어린 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목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역량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물을 주고, 그죠? 누구는 씨를 뿌리는 일처럼 우리 모두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나누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나눠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또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그게 주고 주어서 자기 도시락이 꽉 찬 것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만났던 사람이 그 도시락을 같이 먹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누었던 그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사실은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있어야 될 일. 우리 너무나도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고 한 사람에게 다 맡겨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삶만 살아간다고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영적 거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사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겁니까? 아직도 귀찮아하실 겁니까? 아직도 무서워하실 겁니까? 거부하실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우리가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아니어도, 또는 또 너무 작은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목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내 삶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팀 사역에 대한 강의를 50스쿨에서도 할 텐데, 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서야 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강력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된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규율도 아주 강하게 세우고 야단도 치워보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원래 보통의 선교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빡세고 아주 엄격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거기 안에 이 영상에서 봤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은 어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목동이 되어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서로를 채워가는 이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좀 깨달았어요. 이게 참 깨닫기 힘들어요. 깨달아도 실행하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에서나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팀이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너무 이제는 간절하게 듭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앞에 뒤에 줄 세우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네, 점점 이 팀 사역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오염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100마리 어린 양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목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죠. 그러나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이제부터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 도시락을 채워가며 같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것을 준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없어지면 또 채우십니다. 내 것을 주면 또 내 것을 주십니다. 영원히 나누어질 것을 채우십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그 선지자에게 그 기름병을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어 주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기름병을 채우신다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눌 때 내 것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세상에 이미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분입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끄집어내시고 나의 걸음의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기적으로 내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가식을 깨고 내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끝이 없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고 붙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공동의 사명을 주셔서 함께 걸어가라고, 함께 나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 앞에 주님 주셔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나아가서 이 짐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삶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는요,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들 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삶이요, 그렇게 수동적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 숨어 살라는 가사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런 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숨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돌이키신 적은 있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숨어 있고 앉아 있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살겠다는 찬양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양들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찬양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찬양 이외의 찬양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목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도시락을 우리 모두가 채우는 겁니다. 한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마다 채워야 될 도시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초대교회 정신 아니겠습니까? 같이 떡을 떼고 나누었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덮으려고 한다 한들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본능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이요, 찾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도록 하자라는 명목으로 그 안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만의 잔치를. 니네 이거 먹고 싶지? 이거 참 좋지? 그러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봐. 거지 나사로를 문 밖에 두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좋은 명분이죠. 들어오게 쉽도록.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울타리를 지정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볼까? 그러면 이거 보고 오겠지? 저 밖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멋진 나무를 여기에 심어봐. 나무를 보러 오겠지? 저기 밖에 있는 강물보다 더 맑은 물들을 여기에 인공홍수를 만들어서 만들어봐. 물을 보러 오겠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화려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야단쳤습니다. 저 울타리 나가면 니네 안 돼. 너 저주 받을 거야. 너 하나님 너 치실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마. 저 바깥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어두운 세상이야. 사단의 일을 그만두고 여기 안에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신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천국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이 천국을 봐. 니네 이 천국 오고 싶지 않아? 그렇게만 우리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로 와봐.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찾아 헤매야 될 세상입니다. 나가서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정죄를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질문하는 자만큼 관심 있는 자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 대답하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해야죠. 때로는 우리 지식으로 답을 못할 때 있습니다. 삶으로 답을 해야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해 다 지식으로 답변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시락 채워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저 울타리를 나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어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